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에 대해서 살피며 우리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상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두 번씩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따라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밤을 새면서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을 얻고 일어나서 바로 찾아간 사람이 형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가서 그를 만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감격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 가자. 그러고는 예수님 만나봐라.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러고는 소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전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오고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자기가 천국을 알고 천국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렇게 주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 죄 없는 자들이 얻는 천국에 이르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하고 반대가 되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도 예수님이었고 오늘도 예수님인데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죄라는 거요.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를 알게 될 때요. 연약하고 알게 될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못된 일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청산도 못하고 이것을 해결도 못하고 그냥 가네.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거든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원에서 임종을 하기 때문에 임종하니까 병원에서 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것도 우리 한국하고는 달랐는데 요새 한국은 그렇게 또 미국처럼 바꿔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운명을 쓴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례위원들이 같이 가서
그들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임종을 지켜볼 때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안하게 얼굴이 환해지고 나중에는 위로를 받으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숨을 거둡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얼굴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무서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온몸을 막 이렇게 쥐틀어서 굳어있는 상태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몇 건을 봤어요. 그런데 참 편안한 분도 있고 편안하지 않는 분도 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거나 이런 집에 가보면은 그런 집에 초상집에 가보면은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생각을 하는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이 편안한 사람들은요, 쉬는 거예요. 얼굴이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음의 앞에서도 그러는데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역시 죄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거든요. 이 죄는요, 죄를 집행하는 자들이 오면 그냥 도망가요. 그리고 피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나 뒤에 자동차를 타고 오는 차가 있는데 보니까 폴리스 차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가다가 갑작스럽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혹시 또 내가 잘못했는 게 있나? 그리고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벨트를 매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무엇을 드러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너 죄 졌다 그러고 잡는 거예요. 예, 제가 올해 초에 되니까 저한테 문자 메일이 왔는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티켓 같은 거 띄지 마시고 혹시 그거 하는 거 올해는 조심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조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미리 경고를 해주면서 이렇게 문자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두려워요. 근데 죄를 지면요, 죄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피해갑니다. 숨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이 바꿔지질 않았는데 경찰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경찰이 오면 두렵다 무섭다 그랬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아리조나로 들어가는 아주 긴 길이 있습니다. 거기 길에 가면 100마일까지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체크 이렇게 큰 간판에 체크 사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스가 넣는지를 체크해라. 이제 앞으로 가스 스테이션이 없다. 그러면 무려 한 100마일 정도를 그냥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옆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했는데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서 저한테 타고 오는 거예요, 차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는 문을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니까 제가 이제 두려웠잖아요. 뭐가 잘못됐는가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지도를 보고 어디까지 왔는가를 확인하고 있다고. 가스스테이션이 앞에 없으면 내가 돌아가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가스스테이션이 이 앞에 하나가 더 남았으니까 가시라고. 그렇게 그분은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니까 그 차가 저를 따라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딱 넣고 갈 때 그러고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 개념이 바꿔졌어요. 야, 경찰은 어렵게 하고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일도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데도 죄 앞에 자신을 도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대화하면서 지냈습니다. 죄를 딱 짓는 순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도 않고 그 죄 때문에 자기를 가리고 그리고는 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놓고 가만히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바깥으로는 내보내질 않고 표현을 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잘못된 일이 턱 들어닥치면 내가 죄 져서 그런가 봐. 그렇게 느껴져 버립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거 받는 거 아니야? 좀 더 말을 하면 내가 천벌을 받는 거구만. 그리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건 천벌을 받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는 저주를 부르고 환난과 공고를 끌어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채 진정한 축복을 그래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서부터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해방케 해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죄를 사하고 사망의 끈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케 해주시는 복음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복음이 확실히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면 언젠가는 내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오는 공격을 보고 나도 다시 공격을 해 나가면은 그때부터 수비가 겸해지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됐다고 나가면은 지금까지 약해졌던 우리가 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가장 크게 오는 유익 중에서 이 죄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게 복음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새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거기서 머물렀다 쉬셨다가 아침이 되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왁작지껄 소문이 나더니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여인 하나를 붙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얼굴이 살인할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그들 손에는 돌들이 막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여인은 율법, 모세 율법에 이야기하기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들은 순간에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걸 알죠.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시 공회원도 아닙니다. 공식 제사장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묻는 이유는 예수님 말 잘못하기를 기다렸고 말 잘못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숙이고 앉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인도 섰고 그 여인을 붙잡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서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앉으니까 앉아서 글씨 쓰는 걸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글을 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는 거예요. 글 쓰는 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있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자꾸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요.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다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는 아무 소리 안 주시고 또 앉으셔가지고 또 글을 씁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감동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정말로 죄 없느냐? 그럼 돌로 쳐라.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알기를 죄가 있다는 걸 알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거든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죄인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식으로 데려가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지. 사실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글씨, 무슨 글씨를 쓰냐고. 그런데 한번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썼을 거라고 봐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는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냐? 부르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돌을 텅 내려놓고는 하나가 가고, 그래도 번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는 죄 때문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냐? 두려워도 하나 또 돌고 가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한둘씩 다 사라져서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죄를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죄하는 모든 정죄는 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하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정죄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마지막까지 지옥 불로 보낼 수 있는 자라고.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네들 혼자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해 가가지고 이 여인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요, 잘못된 줄 알아요. 잘못된 줄 알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알아요. 범죄하기 전부터 이것이 범죄하는 일인 줄 알고 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정하지 않고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저주에서 벗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르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 벗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 중에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말없이 끌려고 오거든요. 그러나 자기도 죄인이지만 자기를 치려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옹신을 해가지고 옹신도 할 수 없도록 꽉 찼습니다. 집안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들을 메고 어디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지붕에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이 말입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길래,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며요. 야, 죄 사했다고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잘못 생각하면요,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더 훨씬 쉽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당시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인생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든 자를 일어나서 너 제 침상 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요. 그건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못 가더라도 맞아 죽는 일은 아니거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득불 골라서 쓰시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증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자를 너 침상 짚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아팠던 사람들이 그냥 일어나지만 자기 침상을 들고는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서요, 야, 이거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런 능력을 부어줬구나. 죄사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굉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사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한 동네에 소문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다 저 사람 죄인이야. 그렇게 소문난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름이 시몬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음식을 차려놓고는 같이 먹고 있는데 그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오더니만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막으려니까 눈물이 발에 떨어지니까 발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는 닦아낸 다음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향료를 거기 발에다 붓고 온 집안에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일 처리를 잘못한 것 같아. 이분이 분명 선지자고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 보면은 죄인들을 뚫어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있을 텐데 이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가 자기 발을 씻는데도 좋아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아니네. 내가 오늘 실수했어. 예수 식사하려고 왔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구만. 이 예수 내가 잘못 모셨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하십시오. 어떤 주인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단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주인이 알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늘 너의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보내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그 시몬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그 말씀을 받더니만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죄사함을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큰 죄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을 크게 느끼는 자일수록 그 주인에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았지만 그 죄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예수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죄사함의 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무너질 때부터 처음부터 무너지는 그 원인이 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청산만 하게 되면 이 죄만 없어지게만 하면 우리 인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이 회복되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어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체험한 그대로 이웃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요 가가지고 다른 것 아니고 교회 나와봐가 아니라 그들의 죄사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 축복을 받는 자, 의인이 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참 어려워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쉽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은 언어가 잘 안 통하는데 대담하게 용기 있게 중국 땅에 들어갔거든요. 중국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단어를 외운 것이 그래요. 저도 가서 이제 배운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알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는 복음 쪽지 붙여갖고 옆에다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굉장한 일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랍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요, 불신하면요, 지옥입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묶은 자리에서부터 사시고 풀어주는 역사를 해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법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제 안 지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속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짓는 대로 범죄하는 상태에 쿵 무너지고 나니까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 길로 간 거예요. 아, 내 지체 속에,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끌어다가 싸워가지고 죄를 지게끔 끌어와서 이겨버리고 마는구나. 그래서 나는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혀 와가지고 죄인이 되고 마는구나. 그러면 이 죄인된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민의 말을 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어찌할 거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근데 예수님을 미리 주시고 이 죄에서부터, 이 죄의 법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나를 구원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노력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잘못된 복음이 되어버렸었어요. 복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있어. 계단이 높이 꼭대기까지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지금도 기어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에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일이면 그것만 하면 가요, 여러분들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것으로는 구원함을 못 받아요. 내가 고행하기 때문에 받는 줄 알면 그거 착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홀로 있는 외로움, 고통, 고난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도를 깨닫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마틴 루터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깨지고 깨진 무릎에서 피가 나면서 올라가면서 이 고통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참회를 한다고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참회의 계단인데 올라가는 도중에 퍼뜩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무릎이 깨져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맞아. 그러면 내 발이 깨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참혹하게 몸이 부서지기까지 그렇게 짓밟으면서라도 나는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이걸로 죄는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루터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선포됐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복음을 이렇게 혼돈했던 그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던 그 자가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오늘 죄에서 완전히 벗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반대로 죄가 없는 자는 의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죄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죄가 그 보혈로 사하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의인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무서운 죄를 지어도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의 보혈에 충분합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찬송처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고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피에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을 꼭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또 짓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놓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받은 그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죄를 사함을 받은 줄 모르지만 예수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죄에 다시 떨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능력을 알려줘야지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지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 사함에 다시 죄를 지면은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죄를 딱 지면은 짓는 순간에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딱 달라드는 영이 있는데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우리가 죄를 딱 짓는 순간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 앞에 와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요, 죄를 내가 딱 지면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슬슬슬 피하게 됩니다. 왜 피하느냐고요? 내가 죄가 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이걸 죄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틈이 있나 보고 이거 잡아먹을 수 있나 보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살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다 한번 정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짚는 순간에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되어서 마귀가 그리고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행동으로 이길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그 마귀에 하는 일들을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드냐면요,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는 마귀는 우리 속에서 죄를 붙잡고 참수합니다. 네가 죄인이지, 너는 지옥이다. 너는 죄인이지, 계속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는 저주다. 너는 이제는 망한다. 계속 이 말을 심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기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는 사함받았다. 내가 지은 죄가 네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죄지만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용서했다 라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집니다. 대신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그 죄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지게 돼요. 더 가까워져요.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데, 매를 때린다고 도망가면요, 다음번에 들어올 때 아버지 피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참 얻어맞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해서 끌어안을 때 아버지 품에 안기면요, 눈물 아버지가 닦아주고요. 그리고는 뭐 해주래? 뭐 해주래? 아버지가 오히려 그런다고.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아들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기 원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죄사함이 넘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멀게 하고 하나님 앞과 우리가 소통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는 역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지쳐서 쓰러질 만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를 잡아먹거든 말거든요. 성경 한 군데를 잡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염려 때문에 올무가 돼서 묶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염려가 죄는 아니지만 염려가 나로 죄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 맡기니까 오늘 꼭 이렇게 모든 염려를 맡기는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고는 돌본다는 케어라는 단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럼 우리 행위를 깨끗해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믿음은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의 그 흉악한 죄, 이 죄책을 다 몰아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9절 마지막 절을 읽어나갑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를 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나만 이 고통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책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만이 그런 거예요. 이 죄는 사망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이 나는 그래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 죄 때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왜 안 되냐면 얘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멤버들을 또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 때문에라고. 그런데 오늘 이건 마귀에 주는 참소입니다. 그 죄 자체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죄도 사해 주셨지만 지금 그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는 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 불못에 들어갈 우리를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의 끈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너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면서만 너는 절대 천국까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안 조금씩 받는 것뿐이지 너는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죄도 우리 주님은 사해 주셨습니다. 풀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풀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저주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을 선포하면서 이는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면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믿고 하면은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내 죄도 사함받고 내 문제도 사함받았네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